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를 살펴보신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고민과 때로 넘어짐과 우리의 기쁨을 다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선 또한 우리 주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복된 이 주일 아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니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끌소서. 주관 앞에 나의 삶을 드리. 다시 고백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마음을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하나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는 약하나 예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가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령 그리스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뛰는 영을 쏟보자 낮은 나를 보시며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 그리스도이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다시 우리 갑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부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성령 그리스도이네 우리 그 주님을 기뻐하십시다. 그 주님을 노래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에서 불과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옥물렸던 사모와 칭찬하며 성원케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에와 함께 하시네 기뻐를 치며 주께 손들이 춤추며 함께 찬양해 변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하시니 다시 우리나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그에서 주가 회복시키시네 사랑으로 옥물렸던 사모와 칭찬하며 성원케 하시네 전심으로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잔디라 오늘 보석보다 귀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오늘 계절 돌고 시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는 주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손과 손을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원한 찬송 되시는 주 어린 양 예수를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그 신실한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신앙과 생명의 신앙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셔서 우리가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주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인 저희들에게 예수님 안에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과 경험으로 해결해나갔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환경에 매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견인되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을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 되어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기준 삼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시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며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 기도 공동체가 교회 처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예배하신 처소가 어디인지 저희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이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도하며 기도드립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영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내 마음의 주요 소망 예수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마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요 소망 예소서 주어지고 함께 하소서.
모두의 걸음을 붙들어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의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믿음, 주님의 그 길 따라 우리가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다시 한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한번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 홀로 높이 받아주시고 여전히 각 신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상하고 깨어지고 낙심한 마음으로 그대로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당신의 그 선함으로 그 생명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삶의 피로로 인해 눈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구하오니 채우시고 필요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들도 깨닫고 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김은희 집사님과 우리 한나자매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 모든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광야원 묵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기쁘게 환영합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러 갈까요? 오늘 처음 온 분들에게 가서 잘 오셨습니다. 꼭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예배 후에는 식사 안 드시죠? 편하게 안 드시죠? 예배 후에 식사하실 때도 교제의 시간 가지시고요. 오늘 비빔밥이라고 합니다. 식사하고 함께 축복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달 동안 여기를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벌써 3주가 지났고요. 여러 우리 고민들이 있지만 어제도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열어주실 때보다. 왜냐하면 막아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참 인생 가운데 짧은 인생 가운데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차는 좀 익숙해지셨나요? 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주차 상황을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텔 앞쪽에 일부러 그쪽에 세워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교회 이름 공모합니다. 6월 첫 주일부터 함께 기도하며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식사 후에는 개척위원회를 좀 구성하는 좀 준비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견도 듣고 편안하게 어떤 결정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좀 팀의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교회 개척위원회 구성을 오늘 식사 후에 하겠고요. 다음 주 주일부터는 예배 시간 약간 조정하겠습니다. 10시 45분부터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오셔야 또 주차장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0시 45분부터 예배 시작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려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부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희를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 거룩을 베풀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을 그말을 들으셨으리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하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니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니 그들이 광야를 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불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자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지체들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나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 광야 학교에 입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너희는 연약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곧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기본 자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변하지 말아야 될 기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가면 이 겸손이 흔들리거든요. 왜요? 우리 힘으로 뭔가 해낼 것 같거든요. 근데 기억하라는 겁니다. 해낼 것 같은 그때 겸손, 그 자세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배웠던 것은 원망하는 그 태도를 버리라는 겁니다. 원망하는 태도. 이 중얼거림이 아니라 그저 그냥 진실하게 아파하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아픈 것은 그들의 모습에 아파하는 모습도 부르짖음도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다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이 부르짖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 누가 부르짖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얼마나 부르짖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삽니다. 우리는 부르짖을 일이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원망의 태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그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며 또 한 가지 그 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기 위함.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라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지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잠시 휴식 시간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식의 완전한 숫자들이 반복됩니다.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이 숫자의 완전한 수, 곧 마라를 지난 엘림, 하나님의 숲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머물고 싶죠. 떠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다. 엘림을 떠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떠났다라는 것은 말뚝을 뽑다라는 의미고 구약 성경에서는 장막을 옮길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머물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말뚝을 뽑고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떠난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다시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 곧 인생의 힘으로는 스스로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곳, 강한 자든 부한 자든 누구든 평균케 하는 곳, 누구나 나약해지는 곳, 누구나 저축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결코 이틀을 꿈꿀 수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1절에는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민수기 3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첫째 달 15째 날. 그런데 오늘 둘째 달 15일. 그러면 며칠이 지난 거예요? 하소미는 알까? 며칠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 한 달입니다. 한 달이 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애굽에서 쌓아온 그 발효되지 않은 반죽과 그리고 모든 구운 고기가 다 떨어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이 떨어진 곳이 근데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가장 무력한 자들로 서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혼자면 모르겠는데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야 이해가 되죠. 이 마음이 여러분 여기에 온 보름들이 이해가 되지만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잘 이해할까, 이 시간이 어떤 의미로 기억될까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양식이 떨어지는 때, 적어도 통장에 잔고는 조금 보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때일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아직은요 원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르짖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원망이라는 사진적 의미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못마땅하게 여겨 누구고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망은 두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지금을 결론 내리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이 태도가 원망입니다. 하지만 실은 모세와 아론을 탓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원망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원망의 내용을 잠깐만 살펴볼까요? 말씀을 더 이어가기 전에 이 원망이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를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원망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원망한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아직 주님을 아는 자들이 없습니다. 아직 부르심을 배운 자들이 없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는 뭐였다고 했죠? 지난주에 보면 부르심이 훨씬 더 강한 표현이지만 원망은 중얼중얼 서로 수군거리는 모습들, 수백만 명의 원망의 소리. 이들은 원망 공동체입니다. 원망이 곧 이들의 습관이며 이들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배웠던 것은 유일한 것은 이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유일하게 배웠던 것은 누군가를 탓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온 회중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원망이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의 소리는 가장 누가 먼저 듣게 됩니까? 원망은요, 자신을 마음에 상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자신의 귀에,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원망이 상하고 상하니 어떻게 해요? 원망은요, 자신을 더욱 상하게 해서 더욱 원망의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소리는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듣게 합니다. 이 원망은 스스로 절망케 하고 옆에 있는 자들을 절망케 하는 소리입니다. 옆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흔들게 하는 소리입니다. 전염병처럼 여기저기 옮겨갑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마다 교회의 리더라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긴 합니다. 교회가 상하고 깨어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누군가는 그 원망의 소리를 멈춰야 하는데 그 울타리가 무너지면 여호와 늑대가 온 공동체를 휘젓고 말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리도가 없어요. 이 원망을 멈출, 이 원망을 맞설 그 원망을 멈출 믿음의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 원망을 멈출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안이 있어요. 중요한 대안이 있는데 원망의 그 물줄기를 흘러 보내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요, 이 원망의 모습을 보면 과거를 왜곡, 과장하여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원망의 내용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만 들어보면 이들이 애굽 땅에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고기 가마, 와, 상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아닙니다. 이들은 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은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학대를 받을수록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1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학대받았습니다. 이들이 고기 맛을 본 적이 있을까요? 왕의 잔칫날 고기 국물 조금 먹었을까요? 이들은 고기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떡을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과거를요, 왜곡시키고 과장되게 기억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왜곡된 기억이 바로 오늘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왜곡된 기억이 오늘과 비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잊어야 합니다. 자주 잊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잊어야 합니다. 과거를 왜곡되게, 이 죄인된 죄성에 왜곡하고 과장되며, 중요한 건 과거를 잊으라는 이유는 오늘을 못 산다니까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오늘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잊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원망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은 현재를 조급하고 과장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조급하고 과장되게. 이들이 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인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직요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도 아직 없는 때입니다. 그저 신광야에 이르렀을 뿐인데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이들은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결론 내려버립니다. 조급하고 과장된 결론입니다. 원망의 중요한 것은 현재를 해석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현재를 해석할 수 몰라요. 이들은 다음 이야기를 꿈꿀 줄 모르는 이들입니다. 그 다음을 향한 걸음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에스더 말씀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에스더 6장에 보면 에스더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확인되는 건 뭐냐면 인생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을 어떻게 해요? 잠자지 못하게 하고 그 왕을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인생 위대한 변수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요, 작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그 땅을 향해 걸어갈 뿐이지 우리가 그 길을 낼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아직 인생의 가장 위대한 변수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변수, 가장 위대한 변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결코 어제와 오늘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내일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버려야 됩니다. 관계의 단절을 갖고 원망은요 버려야 돼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누구 탓하지 마세요. 오늘 왜 우리가 여기 있지? 그 탓하지 마세요. 이 원망을 치유하지 않으면요 습관이 돼서 어떻게 해요? 가정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내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아무 사람이나 탓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이 태도는요 무엇보다도 가장 누구를 괴롭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우리 인생에서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망의 소리와 겹쳐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번 주 금요일부터 금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고요. 아까 광고를 못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절망의 때를 시작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마라의 때와 다릅니다. 지난주와 다른 모습은 이들의 부르심이 없었어요. 모세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도 없었는데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신과에 그냥 대책 없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은 이들을 신광야로 이제 인도하신 이유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살리고 가르치시기 위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의 기쁨에서 나오는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모험을 한다는 것은 그가 상처 입고 무언가를 잃을 수 있는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뜻입니다. 모험을 한다는 것은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확실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행하십니다. 그분의 뜻은 언제나 살아있고 그분의 목적은 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를 몰아내시면서 모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늘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뜻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모험하다가 실패도 경험해보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험의 길로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다만 그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그 모험이 아닌 그 진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바로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 여러분 가운데 많은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시험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시험입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고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 재밌겠죠? 안 재밌어요?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막 고사리 꺾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시험 어렵진 않지만요. 가장 중요한 시험입니다. 가장 이 진리의 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망 공동체에게 날마다 양식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날마다 양식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나의 품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품 안에 살고 있고. 6절에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여러분의 저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저녁은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그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좋으세요? 좋으시길 축복합니다.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어떤 곳입니까? 쉼도 있고요. 하지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곳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집은. 그렇지 않나요? 밖에서 과장, 부장 소리 들어서 그게 난가요? 아니에요. 집에 가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곳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인지, 내가 어느 그늘 아래 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저녁에 누리는 것은 아마 적막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녁 이들에게 파티를 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라고 말합니다.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 뜻이 무엇일까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해야 돼요? 일을 안 해보신 분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털을 뽑아야 되죠. 예, 죄송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털을 뽑고 어떻게 씻고 내장을 꺼내고 막 하고 뭘 해야 될까요? 구워야겠죠. 무슨 뜻일까요? 각 처소에서 이제 파티가 열리는 시간이에요. 가끔 저녁에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에 어떤 집에 이제 치킨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냄새예요. 이제 메추라기를 통해 그 굽는 냄새가 이곳저곳에서 펼쳐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식탁에서 이 메추라기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너는 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시면 집에 가서 식사 자주 하십시오. 저녁 때. 내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의 사랑 안에, 내 남편의 사랑 안에, 내 부모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 야다입니다. 곧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 양식을 거두고 먹을 때마다 이제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다. 나왔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제 너희들 나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공동체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 품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들을 위로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 두 번째, 이 원만 공동체에게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은 오늘 우리와 그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오늘 우리와 그 영광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이들을 몰아내신 겁니까? 광야는요, 소리가 없어요. 세상에 소리가 없고요. 세상에 영광이 없는 곳입니다. 이들은요, 애굽에서 무수한 영광을 보았습니다. 11절에,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다시 읽어드릴게요.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 이집트에 여행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 위대한 영광들이 보이잖아요. 위대한 영광. 이 거대한 건축물의 영광을 이들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바로의 영광은 이들을 감탄하게 하는 영광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영광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자랑하는 영광은요, 그저만 바라보며 감탄하고 와 놀랍다 나를 향한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영광입니다. 그 빌딩이 그 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곧 세상의 영광은 시기와 질투, 그 원망하게 하는 이유밖에 안 되지만 아침마다 베푸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만나는 어떤 영광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봅니다. 나를 향한 영광입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며 사랑이며 능력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 확인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 눈물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지만 예레미야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은 바로 아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아침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바로 그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느 품 안에 있는지, 그 어떤 영광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만나는 약속의 땅에서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메추라기는 저녁에 약속의 땅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곧 알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잊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이하에 이 말씀이 기록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래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곧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이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은 저녁에 메추라기를, 아침에 만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을 통해 가장 원초적인 영적인 갈망,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그 저녁에 그리고 그 아침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내가 어디 품 안에 속하고 있는지, 하루를 살다 가면 집에 가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거지? 난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지? 하지만 그때마다 그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슨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어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바라볼 때 맞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바로 날마다의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 영적인 갈망이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어떤 품 안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갈망하며. 다윗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디서 찾아요? 물이 없고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며. 그 궁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광야는 평생을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광야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게 하는 그 길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광야 학교에서 날마다 양식을 통해서 내가 어느 품 안에 거하고 있는지, 어떤 영광이 우리를 가운데 비추고 있는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엉망의 소리가 아닌 부르짖을 줄 아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사랑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너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너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인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이미 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만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리라. 자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세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는 이 일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이 광야는 그렇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반석에 서게 하시는 귀한 자리입니다. 날마다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난 지금 주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려 것은 날마다 양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거하고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영광을 통해서 살아내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성으로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기다리신 주님을 놀라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 안에 우리가 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광이 하는 곳에나 하나님께서 영광하시는 그 길로 그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고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주소서. 이곳서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우리의 역사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간절히 주님을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간절히 주님만을 찾습니다. 우리 아들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문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니 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고소하고 때로는 우리를 비난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영혼이 다른 것을 간절히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혼만을, 주님의 그 사랑만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십시다.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나의 평생의 여호와를 주 다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우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영원치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품 안에 구하고 있는지, 어떤 사랑 안에 구하고 있는지, 어떤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지는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영광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 가운데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반석에 있어서
이번 한 해도 유동치 않으며 오직 길과 지혜의 승리 되신 주님을 따라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엄마 공동체나 이런 어리석은 공동체가 되지 않게 막아설 수 있는 부르짖는 공동체, 하나님 멈춰설 수 있는 공동체, 서로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새해를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감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케 하는 한 주의 모든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과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이번 한 주도 강한 손으로 능한 손으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와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의 양식을 베푸시며 우리가 어느 품 안에 있는지 어떤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지를 날마다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가운데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아름다운 축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누시고 꼭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고. 날 살피시는 주 내 맘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길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